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낯설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히브리어를 몇 번 더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힘들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레브 쇼메아. 무슨 뜻일지 궁금해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면 설교 다 들은 줄 알고 중간에 나가실 테니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솔로몬은 우리 흔히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기였던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아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기 아들을 다른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 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빼앗긴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임을 알고 다시 뺏어오려고 합니다. 바꿔치기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은 솔로몬에게까지 재판을 의뢰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인 셈입니다.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옥신각신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듣고 있다가 명령을 합니다. 칼로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주라. 첫째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둘째 여인은 죽이지 말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솔로몬은 둘째 여인이 친모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통상 이 판결을 근거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지혜의 왕으로 지켜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라고 말하는 여인이 아기의 친모일까요? 아니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여인이 친모일까요? 꼬마들도 그 정도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솔로몬처럼 그 정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쉬운 재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니었을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재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쉬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창기라고 했습니다. 매춘부였습니다. 몸은 다 망가져 있었을 겁니다. 신부는 가장 밑바닥이었고 서름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살아갈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갑자기 꿈 같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을 낳고 각자 얼마나 신기해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욕심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여인들 외에 당시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낳았지만 버려진 인생인 자기들을 곁에서 몸조리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창기인 이 두 여인은 제 생각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모습을 주변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잘 길러보려고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돌보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쇠잔해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아기 어머니들 갓난아기를 옆에 눕히고 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기를 깔아뭉개어서 죽게 만드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아기를 자다가 죽게 한 이 여인에게 참 많은 동정이 갑니다. 오죽이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아기가 죽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범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범죄를 순간적인 판단착오다 라고 하면서 동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치기를 한 이후에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랄 때까지 이 여인은 여러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이후에 그 조용한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초조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마음의 숱한 갈등도 겪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낳았지만 이제는 죽어버린 자기 친자식을 먼 발치에 밀어버리고 남의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이 과연 편했겠습니까? 또 피곤한 몸으로 옆에 누워있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같은 창기로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르고 싶은 그 강렬한 욕심이 끝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선택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우기는 것이요. 본문을 읽어보면 둘 사이에 해결이 되지가 않자 결국 솔로몬 왕까지 재판이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입니다. 명색이 왕입니다. 한가하게 창기들의 문제까지 다 재판해 주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문에는 솔로몬이 직접 재판하고 있을까요? 아마 추정컨대 솔로몬 왕에게 올라오기 전에 재판이 이미 여러 번 열렸을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은 재판에서 지면 이제 다 끝장이므로 온갖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으로 쉽게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재판이 어떻게 끝났죠? 솔로몬의 명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진짜 어미 없이 자신이 친모임을 힘을 다해서 변증을 했을 겁니다. 서로 너무 필사적으로 변론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재판관들은 아마 다 두 손 들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 거짓말이 안 통한 겁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엉뚱한, 어찌 보면 무식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 모두 아기의 어미라고 하니까 반으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엉뚱한 그리고 돌발적인 명령에 두 여인이 엉겁결에 반응을 합니다. 한 명은 내 것도 당신 것도 되게 말고 그래 나누자,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다른 한 명은 제발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범죄한 여인은 솔로몬의 이 엉뚱한 질문에 걸려든 겁니다. 아마 범죄한 여인은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아오면서 이른바 예측 가능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모범 답안을 단단히 준비해뒀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예기치 못한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걸려든 거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재치와 기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흔히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역시 솔로몬은 확실히 똑똑하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을 이렇게 읽고 덮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똑똑하지 않거든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괜한 박탈감만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재치와 기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 재판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나 되는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으려면 넓은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기브온 지역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던 그날 밤에 기브온에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뭐냐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을까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읽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과거에는 다소 의역을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지만 다소 의역이 된 겁니다. 최근에 다시 번역이 되어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히브리어 원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레브 쇼메아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재판할 일이 많아질 텐데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저에게 오겠습니까?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에게 레브 쇼메아를 주십시오. 이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지혜 혹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listening heart입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가슴과 심장을 주십시오. 요컨대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재판을 할 일이 많아졌으니 행여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레브 쇼메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가슴과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느 재판이 올라오든지 척척 알아내는 그런 척척박사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누가 오든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가슴,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를 읽으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라오기 전 모든 재판관들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단칼에 이 재판을 정확히 판결을 해냅니다. 솔로몬이 그 이전의 재판관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 솔로몬은 두 여인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며 열변을 토할 때 이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잘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짓과 참을 구분해내는 명판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에도 세상은 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숨쉬고 공의가 물과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는 세상을 보며 왜 우리가 삶을 지탱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일할 준비는 돼 있는데 나는 평생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데 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죠. 깨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꿈 같았습니다. 중요한 꿈인 건 알겠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바벨론의 온 땅의 점장이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예,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들 직업입니다. 이놈들아,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왕이요, 꿈을 말씀하셔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들 알아내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그 이야기를 옆에서 다니엘이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꾼 꿈과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와서 설명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과 흙으로 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떠온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꿈을 꾸셨습니다. 해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금의 나라가 은의 나라로, 은의 나라가 노새 나라로, 노새 나라가 철,
강한 철의 나라로 흘렀는데 철의 나라인 이 바벨론, 당신의 나라도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각해보면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듣고 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해석을 내놓으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두 어미가 한 아들을 놓고 우기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당신들은 풀어내지 않았느냐? 우리들을 향해서 해석을 내놓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걸지만 우리를 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다. 교사, 교수, 학생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업가, 정치인들, 노동자들, 루저들, 헬조선이라며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들의 슬픔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의 아픔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명판결이 세상에 없고 가짜와 엉터리 정치인이 득세하고 교회는 무례한 기독교가 됐고 세상에 짐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즘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앙인들,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목협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4년 교회 다니기를 포기한 성도들이 10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자료는 신앙생활을 포기한 우리 성도님들이 200만에서 250만 명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 23.3% 정도가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더 이후에 이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주요 교단 성도수 통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전 교단도 아니고 주요 교단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1년 동안 줄은 성도입니다. 17만 명이면 170명 모이는 교회가 1000개가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절망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야말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이 세상의 거짓을 향해서 명판결의 철퇴를 우리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똑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레브 쇼메아 할 수 있는 그 사람, 리스닝 하트를 가진 사람, 듣는 가슴과 심장을 지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잘 들으면 됩니다. 솔로몬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잘 들으려는 자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잘 들어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함께 울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솔로몬이 빼앗길 뻔했던 어미에게 아들을 찾아주며 그 어미의 한을 풀어준 것처럼 한과 서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 우리 안산제일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본 교회를 통해서 이제껏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솔로몬과 같이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듣기를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중직자들은 교우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시고, 우리 교우들은 교회 밖 이 지역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고, 안산제일교회 전 교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활짝 열면 더 나아가서 한국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목소리에 사랑으로 귀 기울여 준다면, 느부갓네살이 그랬듯이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향해 귀 기울여 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지내시는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려주셨던 듣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곳 안산제일교회 온 교우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가슴을 주옵소서. 그래서 명판결을 기다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